지난 주일날에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새로운 차원은 어떠한 기도입니까? 우리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는 기도. 또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 힘쓰는 기도. 또 어떤 기도입니까? 마음의 눈을 다 기억하고 계시군요. 마음의 눈을 밝히는 그 기도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해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새로운 차원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요,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내 힘과 노력과 생각으로 다 해보았지만, 몸부림치고 다 해보았지만 길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 기도나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는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최선의 수단임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기도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이 삶에서, 내 자신에서 벗어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타인을 위한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덴버, 이 지역과 주변 나라와 더 나아가서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기도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어떤 기도라 이야기하냐면 중재기도 또는 중보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죄로 오염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받은 도시의 운명 속에서 뛰어든 사람이 있습니다. 재앙과 죽음의 그늘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의 생사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오늘 말씀에 나타난 아브라함입니다. 멸망 앞에 선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이 아브라함의 중재 기도는요, 지금 아시아가 이 홍수로 인하여 참 깊은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고통당하는 우리가 이재민들을 위해서, 또 폭발 사고로 인한 어려움을 당한 그 레바논 위해서, 또 비행기가 동체가 두 동강이 난 그 인도를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그 기도임을 믿습니다. 지금 또 아직까지 여전히 이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해라고 가르쳐 주시는 중재 기도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중재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일 동안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그리고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과 나아가서 주변 나라와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중재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앞에 선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여기서 이 그 사람은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그 앞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영접했던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 발걸음을 옮겨서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소돔이라는 그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이 심히 무거운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게 되었는데 이게 정말 들은 것과 같은지 아닌지 하나님은 천사들을 지금 소돔 땅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왔구나. 이 소돔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취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천사들은 소돔 땅으로 갔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자신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위해 기도할 때 지금 마음에 있는 대로 생각이 드는 대로 다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취했던 그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기 앞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할 때의 이 앞에라는 그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니까 파님이라는 말로 얼굴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계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그런 서로 마주보고 있는 아주 가까운 지금 사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이냐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은 나의 얼굴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눌 때에 상대방의 무릎이나 등이나 허리나 배를 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당연히 얼굴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허공에다가 대고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 대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소리를 쏟아 부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얼굴 앞에 있지, 하나님의 그 실제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느끼는 것, 이것이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그 충만한 임재 가운데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기도입니다. 영국의 소설가인 H.G. 웰즈가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한 대주교가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대성전에 들어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늘 어김없이 똑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오냐, 내가 여기 있느니라, 무엇을 원하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주교는 깜짝 놀랐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그는 신음하며 중얼거리다 말고 벌렁 나자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심장마비가 온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평생도록 기도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니 너무 놀라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시며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의 얼굴의 표정과 또 입모양을 보시며 우리의 상황과 형편, 처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시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곳에 누가 있겠다고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지금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의 그 충만함을 느끼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는 기도의 태도가 좀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예전과 다르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나의 얼굴을 보고 계신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식, 생각,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충만한 임재를 느끼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그 놀라운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중재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냐면 티끌과 같은 자신을 발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끌 같은 자신을 발견하는 기도. 내 존재에 대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점. 기도하면 할수록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식하고 인식하게 된다면 두 번째 기도는 내 존재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그것을 느낀 가운데 입을 열어서 제일 처음에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면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악인과 의인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소돔 땅에도 죄가 가득한 소돔 땅에도 분명히 의인이 있을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냐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 아브라함이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존재가 너무 부끄럽고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사랑을 말할 수 없고 공의를 말할 수 없는 티끌과 먼지 같은 자신의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티끌은 무엇입니까? 먼지지 않습니까? 바람이 후 불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재도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죠. 한 줌의 재도 후 하고 우리가 불면 모든 것이 바람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 한 줌의 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주제넘게 지금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말하며 그렇게 기도를 드렸지만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본인은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무조건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의 뜻과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다가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티끌 같고 재와 같은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막 기도했다가도 내 존재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를 발견하면 내 생각과 뜻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가 달라지고 내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기도할 때도 티끌과 같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요, 자신이 당하는 그 엄청난 이 고난과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어떻게 합니까?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욥은 어떻게 했냐면, 나는 결백하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며 자신의 순결을 고집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 누가 불의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불의함을 나타내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욥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인식할수록 본인이 깨닫게 되었던 것은 티끌과 재와 같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불의하게 만든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지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티끌과 같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마디도 잡지 못하고 지쳐 있을 때에 바닷가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놓아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습니다. 이 광경을 본 베드로는 주님 굉장하군요, 이런 감탄이 아니라 이상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바다의 능숙한 어부가 알지 못했던 바다의 비밀을 알고 계셨던 그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인간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순간 거룩하신 그 주님 앞에 내 죄가 얼마나 큰가, 내 자신이 티끌과 같고 내 자신이 죄와 같은 그 모습을 발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고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얻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기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티끌과 같고 죄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도 없어. 자신은 무력한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중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철저한 자각이 일어나는 기도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가고 발견하는 것,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티끌과 죄와 같은 아무런 소용없는 내 자신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간절하게 더 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간절하게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기도가 나의 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병이 낫게 되었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야.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도 내 자신의 공로와 의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연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는 그 기도, 발견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두 번째는 나라는 존재에서 발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내 생각과 뜻대로 강구하다가도 티끌과 재와 같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러한 기도, 그 기쁨 가운데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아브라함의 중재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기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의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온 성읍이 멸하지 않도록 지금 소돔의 온 성읍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소돔에 살고 있는 온 성읍의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의 기도는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와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아브라함의 중재 기도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그리고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총 6번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의인 50명으로 시작해서 몇 명까지요? 10명에 이르기까지 이 소돔 땅을 용서해 주시도록 멸하지 아니하시기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고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나와 관계없는 일이니 우리는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그냥 포기하고 말 것이지 않습니까? 소돔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니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하신다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중재 기도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구하는 끈질긴 기도, 그 간절한 기도가 아브라함의 중재의 기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금 우리가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참 작정 기도도 하고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안 되네 하나 보면 기도를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걸리니까 우리 스스로가 참 무뎌지고 있죠. 나는 안 걸리니까 괜찮네, 그냥 마스크만 끼고 조심하게 생활하면 되지. 지금도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방역 당국과 이 의료진들 위해, 그리고 이 감염을 당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지체되면 우리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지금 아시아 지역에 홍수로 인해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들려오는 뉴스를 보니까 홍수 피해가 커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는 미국에 있으니 또 나는 덴버가 안전하고 또 조용하니까 다행이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나만 괜찮으면 되지 하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소돔 땅을 향한 이 아브라함의 중재 기도는요,
자기 중심에 빠져버린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을 향해 기도할 수 있도록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아브라함의 중재 기도입니다.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공경에 처한 이 이웃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여주실 때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죠. 보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며 기도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땅을 향해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를 드렸습니다. 소돔 성의 주민들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애타는 사랑과 아브라함이 간청할 때마다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지만 우리들을 그냥 그대로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인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 또 나라와 민족과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중재 기도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냅니다. 세계와 열방을 향해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보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만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절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부모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둥글게 앉아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켜드렸습니다. 쭉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 자매가 올드미스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오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듣고 나서 오늘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사이가 필요하니 좋은 사이감을 저에게 주십시오. 결국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이 올드미스였던 이분이 좋은 배우자를 달라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올드미스가 결혼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 기도의 이야기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기도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를 할 때에 제일 먼저 주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뒤에 보면 계속 있습니까? 뒤쪽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첫째로 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누구를 위해서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높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해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높은 사람을 선호하시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그들의 정책에 따라 우리의 삶에 많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높은 사람과 그리고 임금들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결정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임금들과 대통령들과 그리고 높은 자들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런 아주 훌륭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 덴버만 우리의 교구가 아니라, 우리 소망교회만 우리의 교구가 아니라 이 세계가 우리의 교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족, 내 교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나와 관련한 것에서 벗어나 우리는 오늘 미국 대통령을 위해, 또 참모들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위해, 각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향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코로나19, 여기에 이 치유와 회복을 위해, 또 홍수로 참 고통당하고 있는 한국과 이 아시아 지역을 위해서, 또 레바논을 위해서, 또 인도를 위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아프리카와 남미에 알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덴버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중재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인식하는데 하나님 앞에 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봅니까? 자기 존재를 깊이 있게 발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나를 벗어나서 그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드린 중재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우연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그 환경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세계와 열방을 위해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덴버 소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